우리나라가 외국 귀빈을 초청할 때 좋은 것만을 보여주려고 하지요.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미국 대통령이 방한을 한다 하면은 학생들, 예비군, 시민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길가에 도열을 시키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에 동원된 경험이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또 길거리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서 가급적이면 좋은 모습 이런 것만을 손님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 손님을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안을 청소하고 깔끔하게 하고 그럴 때처럼 이 벽장이 유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저분한 것은 전부 다 벽장 안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만약에 그것이 귀찮으면 아예 밖에서 식사를 하든지 그러나 적어도 지저분한 상태에서 손님을 초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삭이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그들의 좋은 면만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사실입니다.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 당황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창세기의 다른 성경 구절들은 아주 신나고 설교하기가 쉬운데 이 성경 구절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이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에요.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론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위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의로운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무용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의 허물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이 낳은 최대의 부흥사였습니다. 요한 웨슬리, 영국의 교회 역사를 웨슬리를 떠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결혼 생활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가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두루 다니면서 설교를 한 이유도 집에 붙어있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 그분은 목사로서 뿐만이 아니고 인권운동가로서도 위대한 인물이지요. 그러나 정작 자기 결혼 생활에는 별로 충직하지 못했습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좋다는 것이 본인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인물이라는 것이 아내에게는, 집 안에서는 어떤 유익이 되는지 잘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영웅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괴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탁월한 남편을 둔 아내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집 안에서도 탁월하냐? 그렇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직장, 자기의 캐리어, 이것을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공부하고 준비하지요. 그러나 가정을 위해서는 별로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준비할 수는 있지만 결혼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은 아무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인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준비한, 결혼식에 많은 돈을 쓰고, 그러나 결혼식은 20분이면 끝나고 결혼 생활은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을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범한 실수를 되풀이하니까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자들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두뇌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두뇌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두뇌가 발달하지 않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결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화가 가라앉기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대화가 끊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정의 상처가 있는데 남편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집안의 대화가 끊기고 긴장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밖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지만 집 안에서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호해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을 보시면은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12절부터 보십시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11절부터 봐야 되겠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기까지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그 반대의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로 인하여 그대가 안전하고 나로 인하여 그대의 목숨을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아내로 인하여 안전하고 아내 덕분에 내 목숨을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보호해줘야 될 남편은 어디 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디 갔다는 얘기입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 성공이라든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만을 가지고 그의 사생활에서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에서는 문제가 많고 사생활에서는 모순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압니까? 가족 이외에는 모릅니다. 가족 이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침묵하는 부분은 사라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하고 있죠.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사라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마음속에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그의 믿음은 어디에 갔는가? 왜 이렇게 그의 삶에 모순이 있는가?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데 집안에서 봤을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겁쟁이의 남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그런 대목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반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의 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가정의 존엄성입니다. 가정의 존엄성.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믿지요. 또 거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교회를 만드시기 이전에 가정부터 만드셨습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결혼 생활을 무시하고 결혼 생활의 모순을 지적하고 또 결혼 생활은 손해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귀중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와해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목적도 이 가정이 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개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화목함이든 정절이든 믿음이든 지키지 않으면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빼앗아 가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직장에 빼앗길 수도 있고 돈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일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주제는 서서히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이 주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살며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그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봤자 아내밖에 없지요. 그 아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와해됐을 것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차질이 빚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이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충성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줍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짧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누군가는 누구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구의 죄를 누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를 사라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냥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누군가 누구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용서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려고 힘쓰지도 않고 화목함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덮어주고 사라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덤으로 주신 것은 그들이 부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나게 하셨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건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덤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 물질도 회복을 시켜 주셨다. 그랬어요. 물질도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사람의 실수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실수가 끝이 아니요 상처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